네, 하나님 말씀 오늘 삭개오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삭개오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짐작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뭔가 철이 들고 또 사역에 대해서 진지함이 묻어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에 무척이나 괴롭혔던 그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설교한 대로 말씀을 증거한 대로 살지 못할까? 그리고 내가 정말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그렇다면 변화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가 이래서 될까? 나는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늘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과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런 사람도 과연 변화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저 인간도 변화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자, 이 질문, 이 물음 앞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나타난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나도 변화될 수 있고 저 인간도 변화될 수 있고 이 모든 환경도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큰 기대를 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원고도 안 보고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하고 긴장하고 설레었던지 초반에 설교를 이상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지금도 수근수근 거리는 것처럼 그 성도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말을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삭개오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기 내 자리야. 너 내려와. 왜 거기 가 있니? 라고 얘기해서 그는 뽕나무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고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평생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걸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을 때 역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청결하다, 순결하다는 이름과 달리 삭개오는 굉장히 소문난 죄인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살아가면 그 부모들이 이름을 쉽게 바꾸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도 자신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삭개오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강원도 영월의 한 산골짜기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탄광, 석탄을 캐는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 저를 낳을 때쯤에 목사님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름이 이제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잠언 1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고 훈계를 알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라 해서 지혜로울 지, 훈계할 훈, 지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이제 목사가 된 저도 되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아들 후나, 아직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잘하는 게 있나, 특별하게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전화할 때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정복할 아들 후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감사한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하고 그때 첫 기도회 때 눈물이 확 쏟아지고 무릎 꿇으면서 한 10년이 지났을까요? 그때 깨달은 거죠. 그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였구나. 저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이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이름값 할 날이 오지 않을까 믿음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는 이 삭개오 역시도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죄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권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의지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안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는데 보통 힘이 있는 남자들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기냐면은 아내가 이기는데 아내의 특징이 있었어요. 집문서를 갖고 있더라고요. 집문서를 갖고 있는 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항상 권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삭개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권력 계급을 공격할 때 가장 신랄하게 공격했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처럼 권력을 가질 만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정말 대단한 권력 이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역시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을 몹시 굉장히 아주 많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권력이 대답하지 못한 인생의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삭개오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물질,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공허함, 돈이 많은데 부자인데도 해결하지 못한 이 공허함을, 이런 딜레마를 끌어안고 자신의 동네에 지나간다는 낯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증권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돈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긴 줍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이 돈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거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도 분명히 많은 부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사람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생의 의미를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인생의 목적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죽음 건너편에 있는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정말 대단한 권력도 갖고 있었고, 삭개오는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삭개오는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낯선 한 사람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불편함이 없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곤고한 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다 해보았지만 역시 곤고함이 가득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될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따라가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사랑해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처럼 삭개오는 이분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종교를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순간 여자의 모든 불치병이 해결되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삶을 낭비하고 인격을 탕진하고 괴로움에 부딪혀 살았던 그 한 여인이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모든 귀신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데가볼리의 젊은이, 예루살렘의 젊은 10대 소년들, 그리고 갈릴리의 지성인들이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새로운 목적과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죄 문제도 해결받았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삶의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자,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기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구원자 예수, 치료자 예수, 그를 만난 사람들마다 인생이 변화됐고 그를 만난 사람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가신다. 이건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였던 거예요. 삭개오는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도록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삭개오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기회 가운데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기회가 지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열망 가운데 가장 귀한 열망이 있다면 바로 이 기회라는 열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처럼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오늘 만나 주십시오. 저 함께 해 주십시오. 삭개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종교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AD와 BC로
BC를 만드신 그분, 역사 예수님이 오신 그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만든 BC와 AD로 나누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나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어떤 분일기에 이런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분을 쫓아가고 있을까? 삭개오 마음속에도 그런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하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생각할 때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는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그렇게 하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를 꽁꽁 묶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직분, 지위, 체면,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사회적 체면이나 지위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과감하게 이 시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한 이 열망을 성취하려면 이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언제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분명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나는 큰 소리로 외칠 거다. 예수님!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큰 소리로 부를까, 옷을 집어 던질까, 어떤 행동을 할까,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부르기 위해서 초조하게 삭개오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 이 순간의 충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야 불렀을 때 분명히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 된다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한 무리,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지훈아,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도 알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도대체 그분의 정체는 무엇일까? 삭개오는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삭개오는 자신의 어둡고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다 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 마음속에 내 이름도 아시는 주님이 내 과거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상처투성인지,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겠구나. 그분이 왜 모르시겠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힘들게 믿음으로 달려왔는지, 한 주간 지내면서 얼마나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지,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때로는 죄악에서 허덕이고 있는지,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내 미래의 불투명함,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지훈아, 누구야?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누구야 이렇게 무리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있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동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있길래 동산지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는데, 그때 그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오늘도 상처투성이인 저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오늘도 예배하러 왔구나. 오늘도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였구나.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삭개오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셨죠. 삭개오는 어떻게 또 대답합니까? 급히 내려와.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조금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급하시고 삭개오도 급하신 거 보니 한국 사람 성향과 비슷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서 영접했다는 거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아주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생각하기로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 소리를 지를까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보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더더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 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 정반대의 결론에 부딪히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야지, 주님을 예배해야지라고 달려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아들아, 내 딸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교인이 하도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똑똑하고 벨소리를 눌러도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왜 말씀이 없으시지 해서 목사님이 기다리다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메모를 포스트잇을 위에다 딱 붙여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딱 써놓고 그냥 9절만 써놓고 아무개 목사가 다녀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 집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쪽지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 써있길래 이 말씀이 뭐지? 해서 성경을 찾아서 딱 본 거죠. 뭐라고 기록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이러니까 이 성도가 미안한 거예요. 미안해가지고 그 주일날 바로 교회를 갔죠. 근데 목사님 뵙기도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해서 목사님 사무실에다가 똑같이 쪽지를 하나 붙여놨어요. 창세기 10장 말씀 붙여놓고 아무개 집사가 인사드리고 갑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지 하면서 창세기 3장 10절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문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되는데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꼭지 물을 틀어놔도 이 그릇이, 이 대야가 열려 있어야지 덮어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정말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마음을 닫아놓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가정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당시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소유의 4분의 1만 사회에 환원해도 훌륭한 사업가다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분의 1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누가 당신 훌륭한 사람 되어야 돼. 이렇게 사기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람들 괴롭히면 안 돼.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설교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또 삭개오에게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자비와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딜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이 삭개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변화의 유일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이것밖에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을 만났더니 변화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도덕을 능가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사건, 예수님의 피 묻은 이 복음을 만날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만 왔다 갔다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사람들이 도와줘도 이런 방법 저런 생각들 다 해봐도 여전히 제자리였던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남이 하지 말아도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남이 하지 말아도 헌금하고 그냥 적당히 해. 이래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지금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기회이고 오늘이 기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그 중요한 기회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아직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교회를 나왔더니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기다리면서 혹시 내 삶의 변화를, 내 삶의 희망을 줄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방황하고 헤매었던 이 삭개오가 뚜렷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실하게, 혹시가 아니라 확실하게 변화된 이 감격적인 사건을 보십시오. 한순간의 변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된 이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지가 않아요. 내 나쁜 습관, 내 죄된 모습, 내 열심과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였더니 그 순간에 내가 변화가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봉사하고 섬기는 건 얼마나 기쁜 건지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억지로 끌려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게 되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내 모든 것을 걸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주이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만, 예수님 앞에서만이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제 기도에 함께 하나님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변질된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나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전락했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출발하게 싸우니 하나님 이 시간 삭개오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